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네. 제가 지난번에 좀 A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나중에 또 질의응답 시간에 또 아이들을 또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겠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된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저희 아이들도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성경 말씀대로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러고 키우고 있었는데 그 기회에 좀 제 생각을 정리도 하고 또 제 나름대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좀 이렇게 알게 돼서 그걸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AI가 미국 저희 학과만 하더라도 저희 AI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교수들하고 다 여러 과에서 지금 다 합쳐가지고 지금 AI를 안 쓰면은 뭐 연구비를 거의 못 따는 거의 그런 분위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AI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처음에 여기 보면 이게 그 AI의 단계예요. 단계, 인공지능의 단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AI, 여기도 AI가 첫 번째하고 마지막 번째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이제 인공지능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영어들이 들어갔어요. 여기 처음 거는 이제 N이 narrow예요. narrow는 좁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좁다는 뜻이 narrow예요. 좁은 인공지능 아니면 아주 특별한 분야에 뛰어난 인공지능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알파고 아시죠, 여러분? 그 이세돌 구단하고 붙었던 그게 이제 ANI의 전형적인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 알파고한테 다른 문제를 물어보면은 잘 몰라요. 거기에 이제 ANI라고 그러고요. 이제 특화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ANI가 계속 발전을 해서 지금 AGI 이게 G가 이거 제너럴이에요. 제너럴은 일반적이라는 뜻이고 범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아주 좁은 분야에서 잘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좀 두루두루 잘하는 인공지능이 이제 나온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 AGI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 AGI가 AI의 개발자보다 똑똑하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는 AGI까지 가려면 사람들이 아직도 막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해서 하는데 이 AGI가 인간 개발자를 뛰어넘는 순간에는 이제는 AGI가 자기 자신을 개발하게 됩니다. 사람보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냐? ASI로 가요. ASI, S 짐작이 가시나요? 슈퍼맨 생각하시면 돼요. 슈퍼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초지능 인공지능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 뛰어넘어서 사람하고는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인공지능이 이제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 단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이런 그래프를 찾았어요. 여기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가 있는데 요 가로축은 보시면 이게 연도잖아요. 2018년부터 2030년까지 나와 있고 세로축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그냥 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능이 발전을 하는데 요게 한 칸 지나갈수록 10배씩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한 칸에 뭐 1, 2, 3, 4 올라가는 게 아니고 1, 10, 100, 1000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게 엄청나게 빨리빨리 증가를 하죠. 그래서 지금 2025년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여기가 지금 ANI에서 AGI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오토메이티드 알렉 레드포드라고 있어요. 이 알렉 레드포드라는 사람은 그 오픈 AI에서 이 챗GPT 개발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현 시대에 지금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인공지능 개발자인데 지금 여기 보면 자동 레드포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AGI가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능의 개발이 이 기울기를 보시면은 엄청나게 빨리 이제 지능이 발전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ASI가 슈퍼 인텔리전스로 가게 된다. 그럼 보시면 이게 그럼 언제 지금 이 AGI로 갈 거고 언제 ASI로 갈 거냐 좀 그런 의미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만 보셔도 AGI로 가는 거는 뭐 2027년 후반에서 2028년 정도 앞으로 한 3년 정도면 이제 AGI에 다다를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급속한 발전을 해서 ASI로 가는 그때 중에 인간의 지적 능력을 엄청 확 뛰어넘는 순간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특이점이라고 하거든요. 싱귤레러티라고 그래요. 특이점. 그래서 이 특이점이 올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이점은 언제 올 것이냐? 이 사람이 이제 그 레이 커즈웨일이라는 사람인데, 요 키보드 상표 아시는 분 계시죠? 커즈웨일 키보드. 이거 만든 사람이에요. MIT에서 학부를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뭐 공학자도 되지만 발명가도 되고 또 미래학자도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2011년에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 얘기가 이제 여기 이제 타임즈에 이제 실렸거든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생명공학하고 나노 기술, 그다음에 뇌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그 뇌하고 컴퓨터 그 인터페이스 기술이 계속 발전할 것이고, 그러면 아마 2045년 정도면 인간이 기계랑 결합이 돼서 또 생명공학적으로 강화가 되고, 그러면서 인간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 특이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45년이면 특이점이 올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괴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설마 이랬어요, 2011년에는. 그런데 지금 요즘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한번 보면은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때가 왔습니다. 여기 지금 워싱턴 포스트 이제 기사거든요. 불과 지금 올해 3월 달의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게 이제 세포 그림이고, 여기 보면 이제 시계를 상징하는 세포마다 이제 시계를 다 하나씩 그려놓은 거예요, 이제 상징적으로. 그래서 지금 무슨 연구가 되고 있냐면, 유전자를 프로그래밍을 해서, 유전자 조작이죠. 유전자를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세포의 나이를 심지어 멈추는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고 뒤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를 젊어지게 한다. 그런 연구가 지금 떠오르고 있다. 지금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학술 논문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바이오 에틱스라고 돼 있어. 바이오는 뭐 생명공학, 뭐 생명연구, 생명과학이죠. 에틱스는 윤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 생명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윤리적인 그런 토론의 장을 열어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잡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내용을 보면 이제 급진적인 여기 보면 Radical Genetic Enhancement예요. 그러니까 아주 급진적인 그 유전자의 강화, 유전자 조작으로 이제는 기존의 인간의 그런 종족이 멸절을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새로운 인간 종족이 지금 나올 것이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인간 종족은 뭐냐면, 우리가 그 어떤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이라든지 뭐 보면 다 유전자에 그게 다 있잖아요. 그럼 안 좋은 거는 다 빼버리고, 키도 크게 만들고 힘도 세게 만들고 지능도 좋게 만들고, 이런 유전자를 조작을 해갖고 인위적으로 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원래 이런 기술은 다 그거죠. 원래는 이런 의학 기술이고 뭐고 간에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와요. 이런 유전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고 이런 좋은 걸로 나오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이런 일에 지금 쓰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돈 없는 사람들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자녀들의 유전자를 배아 단계에서 다 조작을 해서 이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새로운 종족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노아의 때랑 비슷하죠? 거인 종족이 나온 노아의 때가 정말 이제 그냥 맹목적인 어떻게 보면 질병 치료의 수준이 아니고, 진짜 지금의 인류보다 완전히 뛰어난 지능, 힘, 완전히 뛰어난 그런 인류의 새로운 종족이 나올 수 있다는 지금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생명공학 얘기만 했는데, 혹은 생명공학하고 인공지능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냐?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그 오픈 AI 챗 GPT 그 회사의 그 CEO예요. CEO가 지금 여기 그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보면, 이 리트로 사이언스 바이오 사이언시스라는 이게 지금 스타트업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주창을 하는 게 인간의 수명을 건강하게 10년 연장하는 기술을 빨리 개발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온 회사인데, 지금 이 샘 얼트만 오픈 AI의 사장이 이 회사에 지금 2,600억 원을 지금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지금 그 자금을 모으는데 지금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이오 기술도 이제는 인공지능하고 지금 합쳐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 아시죠? 그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 테슬라 CEO. 이 사람이 만든 회사가 있어요. 뉴럴링크라는 회사거든요. 이 뉴럴링크는 뭐 하는 건데냐면, 여기가 이게 지금 동전만한 동그란 건데, 여기 지금 이게 전선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뇌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래서 두개골을 열고 여기에 라인을 요 전기줄을 제어를 그 뇌 신호가 발생하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운동 신호를 제어하는 그쪽에다가 이 전극을 꽂아 놓고 두개골 안쪽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요거를 딱 집어넣습니다. 거기다 두개골을 닫으면 밖에서는 몰라요. 그럼 이거 충전은 무선 충전. 요즘 핸드폰도 무선 충전 되죠? 무선 충전을 해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무선 충전을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거 뭐 그냥 기술이니까 언제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지금 기사가 났어요. 지금 벌써 3번째 환자에게 지금 이거를 시술을 했다. 이게 지금 올해 1월 기사거든요. 거의 1년 전에 지금 벌써 3번째 환자가 지금 이거 시술을 받았고요. 물론 지금 이 시술 받은 3명의 환자는 다 그 척수에 문제가 있는 마비 환자들이에요. 전신마비 환자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그래서 이 뉴럴링크의 웹사이트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 사람이 지금 그 수술 받은 사람인데, 여기 이제 손 보시면 아시듯이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이게 지금 사지를 못 쓰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칩을 박아서 이 컴퓨터하고 지금 인터페이스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만으로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고 생각만으로 게임을 다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컴퓨터지만 여기다가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왔고 이제 팔이 없어지면 여기 이제 의수를 달 때 의수에 로봇팔을 달아서 이거랑 이제 이 통신이 가능하게 하면 내 생각만으로 팔을 막 다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이보그 시대가 이미 열렸습니다. 사이보그 시대가. 몸의 일부는 인간이고 일부는 로봇인 시대가 이미 열렸어요. 그리고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여기 보면 최근 10년간의 그 산업용 로봇의 지금 사용이 지금 2배로 지금 늘어났다라는 점이 여기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0을 3개 붙이면 그 개수인데요. 2021년부터 보면은 50만 대 이상씩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의 그 산업용 로봇가. 산업용 로봇 하나 있으면은 일자리가 최소한 하나는 줄겠죠. 심지어 어떤 데는 2개, 3개 줄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지금 로봇가 다 이게 지금 벌써 이미 잠식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의 일자리를. 그래서 로이트 통신의 그 기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 보면 이제 벤츠잖아요. 벤츠. 그래서 독일의 자동차 회사가 그 로보틱스, 그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그 앱트로닉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분을 지금 가졌다는 얘기예요. 투자를 해갖고 지분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자기네 이제 공장 라인에 로봇을 이제 투입을 하는 그 시범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기사가 났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럼 진짜 하고 있나 그래서 벤츠 웹사이트를 가봤어요. 근데 당연히 여기 이제 선전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휴머노이드거든요. 그냥 로봇이 아니고 사람 모양으로 사람처럼 걸어다니고 다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부품을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조립된 모듈을 이제 갖고 와서 다른 쪽으로 주기도 하고, 심지어 초기 품질 검사까지 합니다. 머신 비전이 있어갖고 특정 어떤 이걸 딱 이렇게 눈으로 딱 테스트를 해갖고 이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그거 테스트까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는 보시면은 비즈니스 인사이더, 여기 GXO는 미국의 물류 회사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텐데, 그래도 여기 폴춘 500의 500대 기업 안에서 한 360위 정도 하는 회사거든요. 그 작지 않은 회사입니다. 거기 지금 아틀란타의 그 물류 센터 있잖아요. 물류 센터에 이미 지금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시범 운영으로 이렇게 물건 나르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뭐 이 배달을 해야 될 그 박스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에서 옮겨서 저쪽에다 갖다 놓고 저쪽에다 갖다 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이미 살고 있다. 한국은 그래도 좀 덜한데 미국은 지금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게, 바로 지금 인간만 우리는 살고 있었잖아요. 인간만 생각할 수 있고 인간만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기존의 인간에다가 DNA가 조작된 변종인간, 기존 인간보다 훨씬 지능과 힘과 능력이 뛰어난 이런 새로운 인간종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이보그, 아까 뉴럴링크 뇌에 칩 박아가지고 그 뇌에서 전달되는 신경 그 신호, 그 다 전기 신호거든요. 그거를 감지를 해가지고 그 신호를 컴퓨터로 보내서 컴퓨터가 그 수신을 해갖고 내가 원하는 어떤 기계를 움직이고 하는 그 완전히 사이보그 기술이 지금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자, 여기서 지금 그럼 벌써부터 지금 철학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인간이냐 이거죠. 어디까지가 인간이냐. 그러면은 기존 인간만 인간이다. 당연히 반론이 있겠죠. 아니 DNA가 바뀌어도 머리가 있고 생각 당연히 다 인간이고, 사이보그도 머리만 인간이면 인간 아니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급진적인 사람들은 아니 이 휴머노이드까지 이제 AI 지능이 발달이 되면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말하고 다 하는데 최소한 인간지위는 아니어도 준인간주의 정도는 취급을 해서 뭔가 어떤 의사결정 하는데 뭐 참여를 시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벌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기술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정의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남자와 여자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가듯이 인간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가.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만이 인간이 아니다라는 그런 게 되겠죠. 결국은 성경 진리가 또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합니다. 그러면은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결국 이 AI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를 하려고 하냐면 결국 인간을 노동, 원치 않는 노동이죠.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노동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아픔,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세포의 시간을 뒤로 돌린다는 건 뭐예요? 결국 영생이거든요. 영생, 죽지 않고 산다.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럼 이 세 단어를 딱 보시면은 성경 교리적으로 뭐가 떠오르십니까? 죄가 떠오르죠. 죄가. 이게 죄의 결과잖아요. 죄의 결과. 원래 하나님이 아담하고 이브를 지으시고 나서 노동을 하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주 하나님께 남자를 데려다가,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시며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동은 지금의 노동하고 개념이 달라요. 이 노동은 정말 기쁨의 노동, 그렇죠? 우리가 일할 때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신나고. 에덴 동산의 노동은 그거예요. 잡초가 있기를 해요. 뭐가 비료도 필요 없거든요. 가꾸는 거, 그냥 가꾸면 그냥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런 재밌는 노동이 아니고, 아담이 그 과일을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3장 17절 보면 이렇게 돼요.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속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눈만 돌리면 잡초가 올라옵니다. 저 잔디 관리하잖아요, 미국에서. 진짜 어떻게 그렇게 생명력이 강하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노동입니다. 이런 노동. 그 다음에 질병. 이것도 당연히 죄의 결과죠. 죽음은 뭐 당연히 죄의 결과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 인류의 죄에 대한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없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AI가 추구하는 거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AI를 통해서 노동에서 해방시켜주고, 질병에서 해방시켜주고, 죽음에서 해방시켜주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인간이 바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유발 하랄이라는 그 지금 레바논계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인데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역사를 공부한 역사학자인데, 역사를 공부하는 바탕으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어떤 그런 책들을 지금 많이 지금 써오고 있어요. 이 책의 제목이 호모 데우스예요. 호모 사피엔스 아시죠? 호모는 사람이란 뜻이고 사피엔스는 뭐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하면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다. 데우스는 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신 같은 인이다. 사람이다는 얘기예요. 호모 데우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위치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유전자 개량해서 엄청난 능력이 있는, 엄청난 지능이 있는 그런 인간,
신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도 있고 화도 내고 막 싸우고 질투도 하고 하지만 능력이 엄청난 거죠. 그런 이제 신의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인간의 의미와 가치가 붕괴되고 이제 자유의지마저 붕괴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의지가 붕괴가 되냐면 AI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서 이제는 지식만 많은 게 아니고 인간보다 지혜도 뛰어나다고 지금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의 판단은 AI보다 못하니까 AI한테 물어보고 AI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자유의지가 박탈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측한 거는 결국은 데이터 전체주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권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에 지금 AI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구글이나 이런 데서 지금 데이터를 엄청나게 모으고 있잖아요. 저도 미국에서 지금 구글 맵 이거 쓰거든요. 어디 갈 때. 지금 구글 데이터베이스에 제가 어디서 나와서 어디에서 얼만큼 머무르고 어디로 가는지 지금 다 데이터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디서 제가 뭐 이렇게 뭐 검색을 하면 광고가 거기에다 맞춤으로 뜨잖아요. 지금 데이터를 지금 다,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해도 지금 AI가 없으면은 어려워지는 시대가 왔어요. 왜냐하면 선두주자들은 그런 AI를 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50도 들여가지고 AI 연구를 하겠다. 근데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비관적으로. 그거 해서 개발을 해봐야 뭐 삼성이나 LG가 그거 쓰겠습니까? 그거 쓰면 어떻게 경쟁을 해요? 다른 경쟁사들은 구글에서 만든 거 쓰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만약에 삼성이나 LG에서 구글에서 만든 어떤 AI 알고리즘으로 영업을 하고 물류를 관리하고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삼성의 모든 데이터가 글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식민주의라고 하면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갖고 그 나라를 굴복시키고서 그 나라의 모든 걸 이렇게 취하는 게 그 형태였는데 이제는 데이터 식민주의는 그 자기 방에 앉아서 데이터만 다 모아도 이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그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쥐고 있는 데이터 지배자들이 최고의 이제 쓰는 위치에 있는 데이터 지배자들이 쓰는 이제 전체주의로 갈 것이다. 그 다음은 뭐예요? 뭐 이게 나중에 필요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역자들이 뭐 어느 정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참 무서운 얘기예요. 무용인간이, 무용이 뭐냐? 유슬리스입니다. 유슬리스.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어차피 노동도 다 로봇하고 AI가 하니까 인간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기준으로는. 그래서 조지 오웰의 1984 소설을 보면 또 비슷하거든요. 똑같아요. 용어만 다릅니다. 조지 오웰은 맨 위가 빅브라더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역자도 두 단계로 있습니다. 그 위가 내부 당원, 그 다음에 밑에가 외부 당원. 그 다음 밑에를 프롤이라고 그래요. 프롤이 이제 프롤레타리아의 프롤, 그 두 자만 따갖고 프롤이라고 하는데 이 프롤들은 그 소설을 보면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육적인 만족만 채워주면 그냥 좋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프롤들이 어떤 혁명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킬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 이런 세상이 저는 올 것 같아요. 어떤 논리로 올 것 같냐? 자,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고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한 철학자가 인류에서 굉장한 철학자가 나와서 지금까지 인간의 철학들을 반박을 하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새로운 철학을 딱 만들어냈다고 생각해 발표를 딱 하면 1분도 안 돼서 AI가 반박을 해버려요. 그럼 마치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지고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바둑을 떠났거든요. 그것처럼 인간 철학자들이 AI한테 그렇게 반박을 당해버리면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고 철학을 멈추게 됩니다. 인류가 철학을 멈추면 인류가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AI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돼요. 분명 저는 근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정도 가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겠다. 왜냐하면 근데 이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데이터 전체주의가 되는데 그걸 알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지 그걸 가지고 그게 이제 권력이 되는 세상이 올 건데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권력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유발 하라리는 데이터 전체주의를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동의하지만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세대주의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제가 한번 그 이른바 그 뇌피셜이죠. 제가 한번 이게 시나리오를 한번 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자, 제일 첫 번째가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예요.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해결 안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골치를 아프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적으로 봐서 그 문제가 주요 요인이 돼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큰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건데, 그러면은 뭐 이스라엘하고 중동은 그렇다 쳐요. 그럼 거기에 상관없는 지역이 훨씬 많잖아요, 지금. 직접적인 뭐 어떤, 그럼 그 사람 나머지 나라들의 권력은 어떻게 이양을 받게 됐느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신본주의의 보수주의와 그 다음에 인본주의의 극좌주의의 대립이겠죠. 지금 갈등이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맡고 있지만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냐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찰리 커크의 암살이죠. 죽이는 거예요, 그냥. 왜? 왜냐하면 신본주의하고 인본주의 이쪽은 벌써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단어의 정의를 바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본주의의 사람하고 인본주의의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안 통하는 게 막 답답한 거예요, 이게. 왜? 다 다르니까, 말의 의미가. 결국은 소통이 안 돼요. 마치 진짜 다니엘 석상에 종아리부터 발끝까지 철과 진흙으로 섞인 것처럼 섞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지금 이미 왔어요.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지금 트럼프발 그 관세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원래 미국이 압도적인 경제의 1등일 때는 여유가 있으니까 좀 불법을 행하고 다른 나라들이 환율을 뭐 조작을 한다거나 막 이런 거를 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무역 수지가 좀 이게 손해를 많이 봐도 그래 그냥 넘어가고, 그래 또 니네도 많이 팔아라, 그래, 니네가 성장해야 우리도 팔지,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중국이 온갖 불법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고 더러운 짓들을 진짜 엄청나게 일삼으면서 지금 미국 GDP의 70% 80%로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이거를 이렇게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미국의 또 국가 채무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관세는 이제 의회에 뭔가 동의를 안 받고 지금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긴급하게 그런 전략을 취한 거고, 거기에 의해서 도미노 현상으로 지금 나라들이 지금 보호무역주의로 돌고 있잖아요. 그럼 벌써 막 일본하고 중국하고 막 싸우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퍼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결국 보호무역주의로 가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국력이 약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부터 또 경제가 불안해지고 하면서 사회 혼란이 가중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전 지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적그리스도가 AI를 손에 들고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뇌피셜을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너희 이 문제 해결 안 되지? 안 돼. 인간의 능력으로는 풀 수 없어. 근데 나 여기 지금 슈퍼지능이 있잖아. 내가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게. 그리고 니네 둘 자꾸 싸우지. 자꾸 때리고 싸우고 죽이고 그러는데 내가 감시해 줄게. 너 이쪽 내가 감시해 주고 너 이쪽 감시해 주고 서로 좀 이렇게 좀 평화적으로 살게 해 줄게 하면서 그다음에 권력 이완과 감시 통제 시스템에 동조를 하는, 동의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나가지 않을까. 이거는 제 뇌피셜이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AI 제가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혁명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뭐 산업혁명이 있고 이게 기술혁명이거든요. 뭐 내연기관이 발명돼서 내연기관 혁명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인터넷 혁명이라고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AI 혁명인데,
여기 보시면 예측은 엄청나게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예측을 했어요. 초기에는 야 이제 뭐 산업혁명 났을 때는 야 이제 인간의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구나. 그때도 했던 생각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해방됐습니까 지금? 안 됐죠. 이런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예측은 다 인간의 악한 본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동차가 막 발명이 되고 막 컴퓨터가 발명이 되면 야 이제 일을 너무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일을 좀 줄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됩니까? 저쪽 옆에 회사 경쟁하는 회사는 엄청나게 일하는데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AI를 보면 AI 개발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막 인터뷰한 거 보면은 막 저희 뭐 이 AI를 통해서 인간이 노동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막 엄청나게 막 천국이 올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AI 혁명은 기존의 혁명들하고 달라요. 기존의 혁명들은 증기기관, 내연기관, 인터넷, 걔가 무슨 뭐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도구잖아요, 도구. 근데 이번에 AI는 이제는 의사결정을 참여할 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의사결정을 주도해가는 도구가 의사결정을 주도해 나가는 이제 세상이 이제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혁명에서 그 예측이 많이 빗나갔는데 이제 AI 세상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직업을 한번 물어봤어요. AI 시대가 되면 어떤 직업을 뭐 이렇게 될까? 그랬더니 막 나름 막 뭐라고 막 이렇게 써요. 근데 AI 지도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 자기 뇌피셜이고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른다. 제가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이게 지금 2006년도에 그 미국의 나사에서 그 위성을 쐈는데 거기에 이제 통신 안테나거든요. 근데 이거 설계 통신 안테나 모양을 한번 보세요. 이거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AI를 써서 설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모양으로 나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모양을 하니까 통신 효율이 2배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이거 위성에 해갖고 쐈습니다. 쏴갖고 테스트를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전형적인 예로 많이 쓰였어요. 이렇게 AI를 하면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가 나오고 훨씬 더 좋아진다. 그래서 이 유발 하라리 이 사람의 책 호모데우스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2050년에 세계가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어떤 종류의 정치 제도를 갖게 될지, 어떤 직업 시장이 형성될지는 물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몸을 가질지조차 말할 수 없다. 저는 이거 완전히 동의하거든요. 정치 제도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2050년 하면은 얼마 안 남았어요. 25년이에요. 제 막내딸이 지금 10살, 9살인데 30대 중반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 막내딸 30대 중반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AI를 대비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고 했을 때 절대 직업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 투자해서 망해보신 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종목을 예측해갖고 몰빵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AI도 절대 어떤 직업을 예측해서 교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무술을 해갖고 내가 어떤 격파를 해야 되면 만약에 근데 거기서 어떤 뭐를 깨라고 할지는 모른다고 생각해봐요. 막 이 송판이 될 수도 있고 벽돌이 될 수도 있고 기와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그런 이런 무술을 막 단련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송판 깨는 것만 연습하고 벽돌 깨는 것만 막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송판 깨는 거를 죽어라 연습하고 딱 갔는데 기와장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깨는 기술을 하는 게 아니고 내공을 쌓아야 된다. 정말 이 기본기부터 충실히 해서 송판이 나오던 기와장이 나오던 벽돌이 나오던 그 내공으로 깰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가지로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AI 시대를 대비하는 크리스천 자녀 교육에서 하나님 말씀 교육이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양 철학 교육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은사 중심 재능 개발, 그 다음에 인성 교육, 그 다음에 AI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해야 되겠죠. AI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봤을 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떤 건지 그걸 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체력 관리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조금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경 공부를 하는 크리스천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인간이 뭐인지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는 시대가 돼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 대학 들어가고 엄청나게 방황을 했습니다. 정말로. 진짜 일주일에 한 6번은 술을 먹었을 거예요. 술 먹을 때마다 진짜 거의 필름이 끊어지도록 술을 먹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왜 그랬는지. 왜 사는지 몰라서 그랬어요. 왜 사는지. 공부를 하라고 그래갖고 그냥 하고 해갖고 대학을 갔는데,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말씀하시죠. 너를 위해서 해라. 그럼 저를 위해서는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왜 살고 내가 하는 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게 깨달아지면, 저는 그게 깨달아지고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좋은 성경을 선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가고, 또 그다음에 좋은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를 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 저도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 성경 말씀 다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독립침례교회에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일학교 때문에 그게 가장 큽니다. 우리 애들 그래도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좀 시켜주는 교회를 찾아서 간 거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 진짜 다이아몬드를 알아야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분하듯이 진리를 알아야지 AI가 주는 무지막지한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사실 지식이 필요한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고 봐요. 이제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지식은 키보드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그럼 그 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장 큰 게 이런 테크니컬한 거, 뭐 여기서 5가 맞냐 6이 맞냐 이게 아니고, 그거 이전에 이 삶의 의미, 내가 왜 여기 있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고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헛갈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이 나와잖아요. 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식의 시작이다. 또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지식, 지혜, 명철이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이죠. 그러니까 성경만 있으면 완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려면 일단 성경만 있으면 완전하게 된다. 그 다음에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제끼고 내가 뭐를 하겠다,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양 철학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다음에 지금의 내가 동시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철학들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지, 이 문맥을 알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이런 교양, 적어도 교양 어느 정도 필수적인 거는 어느 정도쯤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알고리즘 규범의 내재와 좀 어려운 말이 써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겪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자, 여기 분명히 보면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있죠. 어떤 사람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자, 노력한다는 게 뭘까요? 진짜 영혼의 노력을 당하는 거예요. 영혼의 노력을 당하면 실질적인 내 육신의 삶에서도 노력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제 바로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제가 아까 그 데이터 지배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권력을 이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뇌피셜 시나리오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그 다음에 보수주의와 인본주의의 대립,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그 보호무역,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그리고 가운데 사람을 놓되 한 손에는 비둘기, 평화의 이름으로 올 거니까
그 다음에 한 손에는 AI를 든 그림을 그려줘라 그랬더니 이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운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람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운데 이거 지금 구글 제미나이입니다. 구글 제미나이 3.0. 가운데 석고상 말고 진짜 사람으로 해줘. 지도자의 느낌으로 이마에 거꾸로 된 십자가를 넣어줘. 물론 진짜 거꾸로다가 여기 거꾸로 된 십자가를 받고 오지 않죠. 근데 이제 상징성으로 이게 해줘 했더니 여기다 수정을 했다고 나와요. 뭐 거꾸로 된 십자가도 넣고 뭐 비둘기 AI를 들고 있는 거를 하고 막 이스라엘 팔레스틴 분쟁을 암시하는 배경을 유지하고 막 있어요. 그래갖고 한 몇 분을 막 얘가 뭐를 막 생각하고 하더라고요. 딱 봤더니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 번이 아니고 3번을 연속으로 이러니까 저도 이제 좀 짜증이 났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너 유료로 구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왜 이거 오류가 난 게 왜 그런 거냐?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얘가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오류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민감한 키워드 차단, 요청하신 내용 중 거꾸로 된 십자가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같은 구체적인 종교적 상징이나 실제 진행 중인 분쟁 키워드는 안전 필터에 의해 매우 엄격히 관리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혐오 표현이 있는 것 같으면 이미지 생성을 멈추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답을 보니 데이터 전체주의가 이미 시작됐구나. 혐오 표현 논란의 소지는 제미나이 개발자 구글이 판단하는 기준을 따라 필터링이 됐구만. 결국 구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네. 제가 딱 치니까 사용자님의 말씀은 현재 AI 윤리와 기술 철학에서 가장 뜨겁고 중요한 논쟁 지점을 정확히 꿰뚫고 계십니다 하면서 얘가 이제 자백을 해요. 아직은 순진해요. 아직은. 정의의 독점, 무엇이 혐오이고 무엇이 유해하며 무엇이 허용 가능한 예술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특정 기업, 구글 등과 소수 개발자들이 설정합니다. 그렇죠? 자, 검열의 권력화. 현재 AI는 도구가 사용자의 의도를 심판하고 거부하는 검열관의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기준은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기준을 일괄 적용합니다. 뭐에 안전할까요? 자기네들 비즈니스 하는데 안전하게 하겠죠. 구설수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지만 자 이제 나중에 가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게 얘기를 해요. 결국 구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말씀은 부인할 수 없는 현재의 현실입니다. 라고 써있죠. 자, 그래서 제가 결국 데이터 전체주의를 가서 구글과 같은 데이터 지배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자신들의 철학을 진리로 바꾸는 것은 기정사실이네. 어떻게 바꾸냐고? 너 같은 AI 알고리즘에 녹여놓으면 되거든. 사람들은 너의 답이 사실 진리인 줄 아는 거지. 위와 같이 거꾸로 된 십자가가 혐오 표현이고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 얘가 이제 부는 거죠. 저도 사람이라고 하네요. 이거 참. 알고리즘에 의한 규범 내재화를 정확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알고리즘에 구글이 판단하기에 데이터 지배자가 판단하기에 옳고 그름을 녹여놓으면 그거를 사용하는 내가 사용을 하면서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 규범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그게 바로 규범의 내재화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그래요. 매우 섬뜩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미래의 혹은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있어요. 이 AI를 쓰는 사람은 거꾸로 된 십자가는 혐오 표현이구나 쓰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지 오웨일이 말한 신어의 현대판입니다. 이거 조지 오웨일의 1984 얘기거든요. 얘네들이 뭐를 하냐면 단어를 없애버립니다. 어휘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내가 뭔가 불만이 있어도 어휘가 없어지면 불만을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1984 소설에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이 언어 가지고 장난을 치고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가 머리에 정말 박혀 있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으면 이거 거꾸로 된 십자가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박혀버리거든요. 그럼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자,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미나이 3가 3.0이 11월 18일 날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올해 수능을 다 풀어보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제미나이 3
포레버 GPT 5.1부터 쫙 있죠. 그랬더니 제미나이가 450점 만점에 440.2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98점 받은 거예요. 98점. 국어는 또 100점 받았습니다. 제미나이 3.0이. 그럼 여기 제미나이 3.0이 있고 그 전 조금 지난 버전인 제미나이 2.5 플래시 라이트라는 버전이 있는데 얘는 370 받았거든요. 근데 50점 정도 향상을 했어요. 맞나요? 아니요. 한 70점인가요? 70점 정도 향상을 했는데 얼마 걸렸냐? 4개월 만에. 4개월 만에 그냥 70점도 아니고 완전히 하위에서 중위로 70점 올라가는 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얘는 중상위권에서 극상위권으로 올라갔거든요. 440점이면 거의 뭐 1%, 1, 2% 아닙니까? 이게 뭐를 시사하냐? 우리나라 교육이 큰일 났구나. 이거 지금 인공지능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를 초, 중, 고 내내 이거를 연습시키고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잘하는 애들을 좋은 대학을 보내서 이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인공지능이 4개월 만에 370에서 440 갔잖아요. 근데 만점 받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근데 이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프로크루스테스 아십니까? 이 그리스 시간에 나오는 강도예요, 강도.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과객이죠,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이렇게 지치고 힘든 과객이 있으면 우리 여관에 우리 집에서 좀 머물고 가라고 꼬셔서 갑니다. 데리고 가서 자기 침대에 뉘어요. 이렇게 뉘은 다음에 이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줄을 묶어서 늘려서 죽이고 침대 밖으로 발이 빠져나오면 발을 잘라서 죽입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 애들의 다양성, 키가 작고 크고 그다음에 공부를 잘하는 애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애도 있고 미술을 잘하는 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데 그걸 무시를 하고 그냥 이 수능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 수능 날 그 시점에 딱 침대에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안 죽인다고요? 영원히 죽고 있잖아요. 영원히. 실제로 자살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이 공교육 시스템만 문제냐? 자, 이 몰렉신 아십니까? 몰렉신? 여기 지금 몰렉신 이 신상인데 여기에 불을 막 데우면은 이 팔까지 그냥 지글지글 끓게 되는데 여기서 아기를 이 뜨거운 팔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럼 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타 죽어요. 이거 지금 인신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고대 근동 때 이거 했고 이스라엘 왕들도 이 짓을 했잖아요. 아하스도 그랬고 므낫세도 그랬고. 근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제사 지는 이유가 결국은 풍년,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그러고 재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한국의 학부모들의 많은 분들이 이거 하고 있어요. 진짜 아이를 위한 걸까요? 아이를 서울대 보내면은 뭐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런다면서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가 좋은 대학 못 가는 게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그 분하고 화를 못 이기고 그 걱정을 하고 하면서 애를 몰아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심하게 비유하면 진짜 이 몰렉신의 제사를 지금 지내고 있다라고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이는 내가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영원히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자살하는 거 보세요. 아이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바로 학업이에요, 학업. 너무나 힘들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근데 우리가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AI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어쩔 수 없이 벗어나게 해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진짜 AI 시대가 진짜 우리 아이들을 성경의 원리대로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사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기본적인 모토는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저번에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저도 제 은사가 뭔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대학 가고 뭐 하고 그다음에 직장 갈 때 뭐를 따졌어요? 연봉이 얼마냐? 그다음에 그거 딱 보고서 이제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있나 없나 이거 보는 거죠. 그럼 중간에 한 50대에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한 60 먹은 사람까지 있는지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그거죠. 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내가 고려를 안 하고 지금까지 직업을 선택했구나. 그래서 정말 가슴 깊은 회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제 은사를 알게 됐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 교회에서 성경 교사하면서 알게 됐어요. 성경 교사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알아듣고 또 주변에서 또 칭찬을 해요. 잘 가르친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또 그때 목사님이 강연을 또 한번 해봐라 그러고 강연을 했더니 또 반응이 좋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들을 은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은사를 찾아서 지금 제 은사에 맞는 직업을 가졌거든요. 돈을 얼마 많이 벌고 안 벌고가 아니고 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이제 돌아가면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르치고 하는데 애들이 좀 대학생이죠.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뻐 보이고 가르치는 것도 재밌고 연구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요. 그럼 우리 아이들의 은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사 파악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이제 관찰을 잘 해주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얘가 어떤 거를 시키지도 않아도 하고 어떤 걸 할 때 집중력이 엄청나게 발휘가 되고 이런 거를 잘 이렇게 관찰을 하시고 그다음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교회 봉사를 시키세요. 교회 봉사. 교회에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봉사 그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회계 한번 해봤다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는 이게 숫자로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회계는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봉사 역할이 없다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한번 봉사를 시켜보세요. 지역사회에서 이런저런 역할로 한번 봉사를 시켜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 이렇게 되면은 흥미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뭔가를 하게 되면 집중도 할 수 있고 몰입도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또 잘하게 되고 주변 칭찬도 받게 되고 이런 상승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고 싶고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좀 키웠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은사를 알아서 은사대로 뭔가를 좀 배우게 해주고 은사를 개발하고 해줄 때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관심도 없고 재능도 없는 거를 너는 이거는 해야 돼 하면서 계속 강요하고 할 때 애가 거기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런 애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하기 싫어하죠.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 길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은사를 찾아주면 은사대로 뭔가를 하도록 유도를 해주면 당연히 실패를 해도 한 번 더 하게 되거든요. 저희 큰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큰아들한테 좀 미안한데 바이올린을 하잖아요. 저는 우리 큰아들이 지금 객관적으로 봐서는 바이올린으로 밥을 벌어먹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독함이 없어요. 독함이. 그런데 왜 바이올린을 하게 하냐?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지가 선택을 했으니 근데 어느 정도 은사는 있어요. 음악에. 그럼 가서 한번 네가 결정해서 네가 한번 해보면서 계속 실패를 하면서 요즘 제가 말씀드린 오디션 막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 됐다. 되고 있구나 제대로. 그래서 지가 이렇게 떨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한번 일어나보고 하면서 이 회복 탄력성을 배우게 되고 그게 나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신학대학원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명석합니다. 정말 저는 대화를 하고 할 때 제가 답을 못하는 질문도 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얘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변증가가 됐으면 좋겠다. AI 시대에 하나님을 방어하는 근데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음악대학을 가서 벽을 느끼고 얘가 이제 포기를 해주기를 기다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럴 각오를 해라. 얘는 일단 10년은 돌아간다. 근데 얘를 그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 지가 좋아하는 거를 한번 집중을 하면서 한번 인생을 한번 불태워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자기 은사가 있는 쪽에 그 다음에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거를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둘째는 이제 무기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걔는 이제 기계공학을 이제 한다고 그러고, 셋째는 이제 또 제가 이제 수학을 가르쳐보고 막 했는데 이거 공부는 아니다. 근데 이제 노상 그리고 만들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걔는 이제 예술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이 비판적인 사고가 중요합니다. AI가 말해주는 거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인지 진짜 이게 맞는 얘기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창의력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직업이 언제까지 있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한 거 보니까 20년 후면은 직업이 없어질 거다. 그래서 노동이 옵션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고, 그렇게 된 세상이 올 거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로 될지. 그래서 직업이 없으면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틈새 시장을 보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공감 능력, 겸손 뭐 다 있는데,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열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알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AI 활용하고의 데이터 리터러시인데, 이것도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몇 년 동안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당분간은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잘 팔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10명이 해야 될 일을 얘하고 AI 하나만 딱 붙여주면 얘가 해결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당분간은 그런 사람들 연봉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 사람마저도 교체가 되겠죠. 그리고 CEO들부터 교체가 될 거다라는 말도 있어요. 결국 CEO는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CEO부터 또 교체가 될 거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또 읽고 이해하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유튜브를 보시면 이런 거를 언급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AI가 정말 최첨단 기술이잖아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35장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 그 제사 지내는 거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이제 한 명을 뽑아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히 채우사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로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수를 일하게 하시며 보석들을 깎아 물리고 나무에 새겨서 온갖 종류의 정교한 것을 만들게 하였으며, 제가 이 구조를 액자로 만들어서 제 사무실에다가 딱 걸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최첨단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금속으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다뤄갖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기술이 어디서 왔냐, 이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AI를 공부하고 데이터 리터러시를 하려면 벽돌 깨는 거 하지 마시고 내공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공이다. 우리의 그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원천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력은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우리가 운동선수만 운동선수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운동선수다. 제가 이렇게 서서 지금 하는 것도 지금 제가 몸이 안 좋고 체력이 없으면 이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운동선수라고 생각하고 기초체력 훈련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내 힘을 다해서, 여기 있잖아요, 내 힘을 다하여 하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다음에 죽게 하라. 이거 체력 안 돼서 아파서 누워있으면 못하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력은 정말로, 건강과 체력은 진짜 분명히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약을 드리면 지금 AI가 발전을 하면서 결국은 아담의 죄, 또 우리의 죄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죠. 먹고 사는 노동, 그다음에 질병, 사망이 있는데, 이거를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해결하지 않고 인간이 기술로 해결하겠다. 그게 바로 지금 AI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를 이제 내가 하겠다고 하니 결국 AI가 이제 신의 경지에 오르는 거죠. 신의 자리에. 그래서 그 신을 이제 조종할 수 있는 데이터 지배자들이 이제 권력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주의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보수와
그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대립에서 만약에 이 둘이 합의를 해서 우리 AI한테 그럼 맡깁시다 할 때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우리가 반대할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AI한테 그걸 넘깁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회 부적응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탄압의 1순위가 되는 거예요, 1순위.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을 탄압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일 거 아닌가. 이런 명분으로 탄압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정말 혼란의 시대에는 견고한 정체성을 가지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직업을 예측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직업을 예측하면 안 되고, 결국은 내가 내공을 키워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어야 되고, 그냥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예측도 안 되고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유행, 의사가 돈 많이 번다, 뭐가 뭐 한다, 이런 거에 정말 귀가 이렇게 벌새 날개처럼 막 파르르 떨리잖아요. 이걸 딱 잡으시고 정말로 이 은사대로 살 때야 그게 바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 만드신 대로 살겠습니다, 살게 제가 돕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습니까? 저거 기특하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 네가 그 결정을 했으면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럼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지금 본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도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기는 막 이렇게 핸드폰 막 이러고 있다가 야, 책 좀 읽어. 너 게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니? 애들이 다 알아요. 한 유치원만 돼도 알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아빠는 왜 그러고 있어?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예. 부모님부터 지금 이걸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한번 경험을 한번 나눠드리고, 지금 시간 좀 괜찮아요? 네. 자, 바쁘시죠? 특히 부모님들 바쁘시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제가 2013년, 지금부터 한 13년 전인데요. 제가 여기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미국으로 이제 박사후 연구원으로 갔을 때예요. 박사후 연구원은 2년 계약을 하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역할이 그때는 이제 보스턴 온누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 리더를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직장이 있고 또 집에서는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그 다음에 또 이 아버지는 그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집안에. 이런 역할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박사 연구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약이 이제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이른바 그런 그 정규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년 트랙으로 빨리 이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너무 시간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바쁜 거예요, 일주일이.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 왜 이렇게, 아니 시간은 24시간인데 해야 될 일은 48시간 걸리는 일을 제가 맡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할아버지 보세요. 손자한테 1,000원짜리 주면서 이걸 놀이동산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집에 올 때 힘드니까 택시 타고 와 그러면서 1,000원짜리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 가져라.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24시간을 주셔놓고서 48시간을 해도 모자랄 일을 주시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생각을 계속했죠.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그럼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뭔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그러면서 제가 시편 136편을 보니까 1절에는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돼 있지만 쫙 나머지 25절에 이게 다 반복이에요.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영어 단어가 mercy거든요. 이렇게 이런 긍휼이 영원하신 분이 1,000원짜리 주고서 놀이동산 가갖고 막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뭐를 잘못한 걸까? 그 생각,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사나?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바쁜 것만 해도
모르겠는데 교회의 일을 희생시키고 특히 가정을 희생시키죠. 자녀와의 타임을 희생시키죠. 아빠 바빠, 나 바빠, 이렇게 되죠. 제가 아는 게 바로 하나는 두려움이다. 두려움이에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회사 그만두고 여기 왔는데 포닥에서 그냥 끝나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그런 두려움이 있고, 이거를 이제 책임감으로 포장을 하죠. 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하지만 그 실질적인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두려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평생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인생 전체를 허비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만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의 가치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 무한대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가치를 확증해 주셨잖아요. 본인의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으면 우리 가치가 무한대인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네 가치는 무한대라고 했는데 그냥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탐욕입니다. 탐욕. 어떤 탐욕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이상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내가 가지면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을 가져야 나는 행복할 것 같다. 이게 탐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서 내가 두려움과 탐욕이구나. 그래서 그때도 회개를 하고, 자, 제가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1번, 하나님과 나의 신앙과 내 건강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그냥 통째로 빼는 거예요. 주일 일하지 마. 일 안 하고. 왜냐하면 쉬는 것도 쉬고 뭐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청소하거나 있으면 그건 무조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은, 일요일은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당연히 가야 되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한 가지 봉사는 하자. 일단 기본으로 한 가지 봉사. 왜냐하면 성김만 받고 살 수 없으니까 그래도 한 가지라도 나는 섬기는 거, 그게 이제 기본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이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출근하면 무조건 성경을 먼저 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지혜와 힘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이 세 가지는 1순위예요.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가 가정사역이에요. 가정사역. 그래서 가정사역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내 아들과 딸로 있지만 사실은 저랑 형제 자매잖아요. 천국 가면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이 땅에 아버지와 자녀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결국 형제 자매다라는 거죠. 그 형제 자매가 나 때문에 실족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다. 어떻게? 이거는 감당할 수 없다 내가. 그래서 매일 저녁 식사와 저녁 시간은 가족과 함께. 그 다음에 토요일은 가정사역의 날로 그냥 일 안 한다. 가정사역의 날. 집안에 뭐 아내를 도와주고 집안일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 도와주고, 아내가 힘들면 애들 데리고 나가서 좀 어디 가서 좀 한 두세 시간이라도 좀 보내고 이렇게 오고 뭐 이런 거를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직장사역입니다. 직장사역 이제 결국은 토요일 빼고 일요일 뺐잖아요. 그러면 주중이 이제 5일 남았죠. 그럼 최소한 그래도 한 60시간을 일하자. 그럼 하루에 주중에 월, 5일이면 하루에 12시간씩 확보를 하면 주중 60시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미국의 조교수들이 80시간씩 일해요. 주말에도 계속 나옵니다. 나는 그럼 60시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을 같이 먹으려니까 일찍 일어나서 일찍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6시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만 하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 사역인데, 이거는 한 가지 봉사는 하기로 했는데 교회가 때에 따라서 어떤 손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그거를 이제 하자. 이렇게 하고, 여기 있잖아요. 목숨 걸고 준수. 저는 진짜입니다. 자, 이거 아니면 나는 안 되겠다. 왜? 이거 아니면은 평생 이렇게 바쁘게 살고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가면서 하나님만 있으시면 된다, 하나님 계시면 된다 하면서 나는 아이들한테 나는 바빠 그러고 애들을 제껴버리면 애들이 혼란스러워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야.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큼만 즐기자. 그러니까 내가 60시간 일해서
60시간 일해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게 그게 나한테 정직하게 돌아오는 거지. 내가 가정을 희생시키고 교회를 희생시키면서 80시간, 90시간 일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를 내가 누리려고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개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호수아한테 말의 힘줄을 끊고 전쟁 나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말과 전차를 이제 노획물로 가져오면 그거를 말의 힘줄을 끊어서 말을 못 쓰게 만들고 전차를 불태워버리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말하고 병거가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이 말이고 주일이 병거입니다. 말의 힘줄을 끊고 토요일날 제끼고 일요일날 병거 불태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대신 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 만약 오늘이 이날인데 논문 마감이 일이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오늘 금요일이에요. 근데 막 일 딴 거 막 바쁘게 하다가 다음 주 금요일에 논문 내야 되는데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집에 전화하죠. 나 여기 저녁 먹고 이거 일 있으니까 바쁘니까 먼저 하고 애들 재우고 자. 근데 안 그랬어요. 컴퓨터 덮고 6시 되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직장 사역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가정 사역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논문 지금 다음 주까지 써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가정 사역, 교회 사역 잘 하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와서 직장 사역 시작할 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갑니다. 토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저녁 시간에 이제 저녁 막 먹고 이제 애들하고 놀아주고 토요일 날 가정 사역 열심히 합니다. 애들하고 놀아주고 막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일 날 교회 갔다가 이제 와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이제 넘어가면 이제 불안이 이제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가야 되나? 교회를?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한테 그래요. 기다려봐. 나 잠깐 기도 좀 하고 올게. 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럼 기도를 하다 보면 아버지가 이제 평안을 주시죠. 일찍 자요. 무조건 일찍 자야 되는 건 저는 6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아버지 가정 사역 저 교회 사역 잘하고 왔습니다. 이제 직장 사역 시간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지혜도 없고 체력도 부족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집중력이 발휘되면서 정말로 수요일 날 논문이 끝나요. 이런 경험을 제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래요. 그 아이가 1,000원짜리를 받은 것 같죠? 근데 그냥 1,000원짜리 아버지가 쓰시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그냥 쓰지 하고 딱 하고 놀이동산 가서 딱 낼 때 이렇게 1,000원짜리가 5만 원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냐? 저 같은 경우 그래요. 그렇게 저의 개인적으로 집중력이나 뭐 이런 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상상치도 못하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막 붙여주세요. 그래서 막 연구 제안서 쓸 때도 정말 그 분야에서 정말 최고인 사람이 어떻게 정말 신기하게도 연결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물어보고 그 사람이 또 편지도 써주고 막 이래갖고 펀딩을 받고 막 이런 경험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거 좋고 바쁜 거 좋은데 우리 부모님이 한번 이렇게 좀 이거 도박이거든요. 진짜 도박입니다. 진짜 하나님한테 베팅하는 가는 거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 저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저는 기도해요. 아버지 저 뛰어내립니다 진짜. 나 몰라요 진짜.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지금까지 많이 뛰어내렸어요. 근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받아주시고 그냥 받아주시냐 그것도 아니고 받으신 다음에 제가 있었던 자리보다 더 높이 올려주시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또 유익이 뭐냐, 그렇게 할 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됐잖아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그래서 내가 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전쟁이다. 이제부터는 네 거 아니다. AI 엄청난 변화가 몰고 와도 네가 이런 자세로, 이런 태도로 나만을 의지하고 나가면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자, 옛적의 이전 일들은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자가 없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끝을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AI가 어떻게 될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나의 계획이 설 것이며, AI가 나오건 뭐가 나오던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시고 성취하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렇게 변화하고 예측 불가할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위기가, 이런 예측 불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암울한 이때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자, 부모님들 아이를 어떻게 끝까지 책임집니까? 책임 못 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할 수 있어요. 내 품에 데리고 있을 때 얘가 최대한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고 최대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게 우리가 도와주는 거, 그게 저는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되면 뭐를 하든지 그때부터는 우리 품을 떠나게 되면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걸 방해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과잉보호 해대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게 더 문제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면 가슴이 아프면서 끝나지만, 능력이 있으면서도 안 해주는 게 더 어렵거든요. 애가 고생하는 거 보이고 어려운 거 힘들어하는 거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안 해줘요? 근데 우리 품을 떠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뭐를 해줘야 될지, 뭐를 해주면 안 될지. 그럼 우리 선을 떠나는 때가 아이한테는 오히려 진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다. 그 전에 아이들을 우리 품에 안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방황 기간이 줄어듭니다. 방황 기간이. 그렇게 해서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도전하고 실패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이 결정을 할까 저 결정을 할까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판단의 기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설사 잘못 판단을 했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부모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